사무엘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2절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큰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배가 아플 때 약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르르 꽝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 배가 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효과를 사람들은 심리적인 효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사랑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낫기도 하죠. 오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눌려 있는 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꼭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몸에 손을 얹어 안수 축복기도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들의 삶을 보면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손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 엄마의 기도의 손길이 닿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터치들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는 새가족 등록을 하시면 꼭 거쳐야 할 반이 하나 있는데 뿌리반 교육이 있습니다. 뿌리반 1일 수양회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허깅협회 회장님인 허남 장로님 나오셔서 허깅에 대한 얘기를 꼭 하세요. 허깅이 뭐냐?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허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에 나오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불가사의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된 쌍둥이 아이였는데 심장에 큰 결함이 생겨서 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포기를 했는데 그때 한 간호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 나온 거니까 한 엄마 뱃속처럼 한 아이 두 쌍둥이니까 하나씩 두지 말고 인큐베이터에 두 아이를 같이 이렇게 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멀쩡한 건강한 아이가 아픈 아이의 그 어깨 동무하듯이 저렇게 허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서부터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 아팠던 아이의 심장의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현재 이 두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가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 신문 기사들이 뭐라고 썼냐면 생명을 구하는 어루만짐, 허깅이라는 기사로 제목을 달아 신문을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데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늘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보호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격려받고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심한 마음 가지고 나온 이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와 같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 대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와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라고 하는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세벨 왕후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알림이 전해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도 아닙니다. 대선지자 엘리야가 하루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하는 이야기. 기적을 체험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다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던 대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전에도 봤잖아요. 850대 1,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의 물까지 다 훑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 여기에서 됐습니다. 내일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래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아무리 사람이 위대해도 큰 일을 해도 엘리야처럼 큰 일을 감당했어도 사람은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지위는 높고 낮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와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 같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슬픈 일들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중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시편이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사람들이 일일이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2000년도서부터 가정 상담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위로입니다. 위로.
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느냐? 위로가 없기 때문에. 왜 교회가 흔들리고 깨지느냐?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피하면서 여행하기도 하고요, 피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아니 차라리 이러려면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룻길 광야길을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 어려워 지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 이놈아 너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너 이것 때문에 사람의 주는 겁 때문에 너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렇게 하나님 야단치시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셔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 천사가 먹인 음식을 먹고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요,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호렙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러 호렙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자리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새 힘을 주시고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5절과 8절 쭉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줘서 힘을 얻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어요.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왜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냐면, 물론 사람이 말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도 그렇고 다 성정이 같은 우리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 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호렙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이 굴에 아직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죠. 11절 이하에 보면 바람도 나타나고요, 지진도 나타나고 불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 후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대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로하시는데 다시 호렙산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남겨놓은 7,000명,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낙심하는 거지, 오해해서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 이거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신앙을 잘 가져 승리한 링컨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예화가 제일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된 후에 신문 기자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남들보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 사업에도 많이 실패했고 정치에도 의원 선거에도 연거푸 낙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패를 많이 했는데 성공의 비결이라고? 기자가 이상하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의아해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묻습니다. 링컨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내 옆에서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이제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나 도전해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본문이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우리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실패나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던 이유는요, 그 답이 3절에 있더라고요. 뭘 봤냐 하면 형편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3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편만 봤어요.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편을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한자로는 신앙이라고 그러지만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 아닙니까? 형편을 보지 말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루만져 주심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비전, 사명을 받아 나아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